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수요 은혜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오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니까 노뱀을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니까 다 살아나는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 노뱀의 사건은 장차 누구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배경적인 것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부터 한번 보길 원해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부터 21절. 거기 위에 타이틀 제목이 뭐가 있죠?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거절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우리가 어디로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 에돔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건너서 어디를 가게 약속해 주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인데, 지금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에돔으로 지나가는 것은 무슨 길이냐면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으로 지나가면 광야길을 빨리 지나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에돔 왕한테 우리가 에돔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그 지름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한 거예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로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였더니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 다시 또 간청을 합니다. 19절에 또 다시 간청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이렇게 또 간청을 두 번째로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닐고 나와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에돔을 지나가는데 당신들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 않고 우리는 그냥 그 길만 가겠으니 에돔 왕이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시련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또 시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9절을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세세적인 구절은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은 누구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지도자 모세를 더불어서 동역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모세와 버금가는 지도자인 아론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 있냐?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를 이른바 호르마 정복 이렇게 말합니다.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감에 있어서 좀 방해꾼들이 많았는데 그 방해꾼 중에 하나의 그 호르마를 정복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과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무엇일까요? 회복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21장 4절부터 9절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보는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가는데 지금 4절에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왜요? 어느 땅으로 갈 수 없어서 에돔 땅으로 가면 지름길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에돔 길로 가는 길이 바뀌어버려서 이제 돌아서 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걸린 시간이 38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에 따르면 38년.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돌아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38년에 더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시련과 좌절과 낙담과 소망이 온데건데 없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무엇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막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 불평과 원망의 화살을 다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다 이렇게 화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떻게 우리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가 생고생을 시키면서 우리 이렇게 굶어 죽일 판이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절 끝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하찮은 음식이 한번 여러분 밑줄을 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무엇이라고요? 만나.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만나 메추라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는 이 만나가 어느 순간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도 이제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다. 이 만나 하루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니까 질려버렸다. 이제 하찮은 음식이다. 이제 좀 다른 것 좀 먹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6절에 어떤 징계를 내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불만한 하나님과 모세한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다고요? 불뱀을 모아서 사람들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차! 우리가 불평불만한 것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는지 알았던, 징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왜 징계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불평불만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모세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걷어가게 해달라고, 불뱀을 더 이상 우리에게서 오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았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일찍이 자신의 사역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자, 우리 신약 146쪽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노뱀 사건이 누구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는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릇. 지금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릇에 담아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릇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릇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준비되었는데 이 그릇이 어떤 그릇? 깨끗해야 물을 담글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없다고요? 그릇을 담을 수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어요. 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은혜가 쏟아져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고 빠져나가요. 그만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1장,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그 민수기 20장에 에돔이
에돔 왕이 거절하는 사건, 아론이 죽는 그 시련의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은혜를 간수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거죠. 무엇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뭐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잘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잘 지키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릇이 온전하게 준비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그 그릇이 돼 있어서 그 그릇 안에 은혜를 잘 채워넣고 잘 유지하고 그 은혜의 그릇 안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 은혜가 이 그릇이 시원치 않으면 그 은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은혜를 잘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무엇에 있다고요? 불평, 불만, 원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평, 불만, 원망이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는데 왜 불평, 불만하게 되었죠? 우리가 좀만 에돔 왕이 허락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지도자 아론이 또 죽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실망하고 낙담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심? 하루도 더 빨리 어디를 가고 싶은 욕심? 가나안 땅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앞서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그것은 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면 그것은 다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성급함으로 비춰지는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 욕심을 내고 성급하게 뭔가를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을 잘 받고 지킬 수가 없다고요? 은혜를 잘 받고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성급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뭐 할 수 없어요? 묵상하고 되새기고 곱씹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한 번 받았으면 한 번 곱씹는 은혜가 있을 때 거기서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조급하게 성급하게 빨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만나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이젠 진리입니다. 이제는 이젠 진리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지만 그 정신과 신앙은 그 물질 세계의 그 경제 붕에 같이 맞물려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떤 정신과 그 신앙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라면을 끓일 때 어떤 그릇에 끓이면 딱 좋다 그래요. 노란색 양은 냄비에 끓이면 아주 3, 4분 아니면 뚝딱 하고 먹습니다. 근데 신앙도 우리가 때로는 양은 냄비처럼 은혜를 팍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팍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한 17년, 18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설령 그때는 좋지만 꾸준하고
진드건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신앙인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뚝배기 같은 신앙이 참 저는 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결국 리더로서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죠. 양은 냄비 팍 끓으면은 아주 끓을 때는 아주 막 세계 열방을 다 품어버렸어요. 이제 돌을 씹어 먹을 정도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며칠, 몇 달, 몇 년 못 가고 그냥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도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 공동체의 질서 권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까지, 말씀을 여러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길 원해요. 그 이상 가면 그것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거짓 그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더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죠? 익숙함과 당연함. 익숙함과 당연함. 익숙함과 당연함 때문에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존중과 배려와 격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떤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과 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익숙함과 당연함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만나가 이제는 어떤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그 만나 자체가 이제는 무엇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조차 다 무엇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오는 것들을 깨부수고 그것조차가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정체로 온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그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온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익숙함과 당연함의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가정의 구성원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무엇이라고요? 아론과 후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잘 지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의 성격을 잘 알아야 그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는 그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즉시 무엇하게 된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모세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불뱀을 무찔러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고난에는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성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길 위한 시간? 믿음을 보시는 믿음의 테스트인 시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가 진짜 나를 믿음으로 순종하신지 그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영적 번지수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성격을 잘 파악만 해도 거기서 전화 이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누가 경험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어요. 만약에 지금 6절에 지금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영적으로 무지해서 왜 하나님 끝까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불뱀으로 우리를 고생시키고 방에서 다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했다면 8절과 9절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7절에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지 그 성격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한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들의 은혜를 싹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 또 은혜를 받는 그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분으로 보지 말고 전체로 보기를 원해요. 코앞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20장 부터 21장 오늘 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돔이 지름길로 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또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또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또 고난이에요. 근데 여기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고난 뒤에 또 고난이니까 인생 살 것 없네 하고 좌절과 낙담으로 포기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좌절과 좌절 뒤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호르마 정복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그 방해꾼들을 물리치는 또 은혜를 21장 1절에서 3절에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다면, 고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 4절에 또 불평불만해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징계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다시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회복으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인생을 부분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십시오. 왜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왜 이렇게 첩경이 생겨서 자꾸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왜 고난 뒤에 또 고난 있고 설상가상으로 다 그런 인생이야 라면서 그렇게 불평불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풀 시나리오는 고난 뒤에 반드시 고난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큰 시나리오, 뭐랄까요? 이 어떤 대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이 은혜의 깊이까지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설익은 은혜 받고 다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가 한순간 교만할 수 있어요. 이 은혜까지, 이 은혜 지경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까지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불평과 불망으로 불뱀에게 다 물려 죽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만 보면 장대 위에 있는 노뱀만 바라보면 다 그 피할 길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고난 뒤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것이고요. 여전히 육신과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피할 길이 여기 있었네?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누가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할 길의 보증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는 누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나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봄으로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나의 시선이, 나의 심령이, 나의 중심이 누구를 항상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피난처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버거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풍성한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인생의 지경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없어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누구를 바라볼 때? 은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냥 바둥바둥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은혜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인생의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바둥바둥대 언제 그 믿음의 그 촛불이 꺼질지 몰라. 풍전등화 같은 그 믿음을 지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바둥바둥대라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닌데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 깊이까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봄으로 그 불평불만에서 정말 사망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 인생길을 오히려 전화이복 회개를 통해서 전화이복 역전시켜 주셔서 모두 살리시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까 합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누구보다 더 빨리 가야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습니다. 빨리 가는 것조차 다 우리의 그릇된 욕심이며 그 욕심이 죄를 하고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성급함을 이제 내려놓고 하루하루 버겁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